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3장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어제 묵상했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치유의 기적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 오늘 전개가 됩니다. 한 여인의 18년 동안의 묶임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정작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회당장, 곧 영적인 리더가 있었고, 그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었습니다. 붕괴했습니다. 참 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이유는 하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도 그는 그것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회당장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틀에 갇혀 형식만 붙든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깊은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아나라. 이것이 더 맞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의 울타리에 갇힌 나머지 눈앞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참 흔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와 상관없는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꿈꿔온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는 커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수년 동안 로스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여러 신메뉴를 개발하여 진심을 다해 카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서부터 그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페인트 색을 고민하고 테이블 배열을 이리저리 바꾸고 또 SNS에 올릴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조명을 찾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커피보다는 인테리어와 감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쪽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본질인 커피는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커피 가게의 본질은 커피인데 그는 공간 꾸미기에 너무 많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위기와 감성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어떤 감성 포인트 없이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피 맛이 없는 카페가 감성만으로 오래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맛이고 옷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의 품질이듯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헌신했는지로 서열을 나누고 찬양의 고백보다는 음악의 완성도가 또 말씀의 핵심보다는 어떤 주변거리, 장식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형식에만 몰두하다 보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깊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 지쳐버리고 뒤늦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영원한 것을 잃는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점을 붙잡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형식을 지키는 일보다 크다. 사랑이 규칙보다 우선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생명의 눈을 열도록 하십니다. 회당장은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고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게 된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규칙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분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정말 본질인가? 내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내 안에 불만과 짜증을 만드는 그 일은 정말 우리의 관계를 깰 만큼 사랑을 뒤로 밀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일까?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덮는 순간 삶은 산만해지고 갈등은 커지고 은혜는 줄어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많은 생각과 선택들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드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선택들이 아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